저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봉원교회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꼭 어디 가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21세기의 한 어간인 2018년에 한반도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가운데서 펼쳐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줄기차게 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사건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줄기차게 인간의 순종, 불순종과 상관없이 계속 성취해 오신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분정해 놓으신 그 시간과 지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순종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찾아내시고 사용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놓으신 장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뜻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왔는지 성경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각 장소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이그젬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는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두신 2018년 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여기 있는가? 이 삶의 근본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점, 역사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대답이 결정됩니다. 그럼 세계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이죠. 저는 선교 영역 가운데 제 삶을 헌신해서 지금 많은 것을 배우면서 또 프랙티스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널리 펼친다는 뜻의 선자입니다.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죠. 그러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왕의 뜻 또는 왕의 가르침 이렇게 해서 교지, 왕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실은 우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시간과 공간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널리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해석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정통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집약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반응을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복음. 복음. 이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을 아는 게. 성경에서 이 복음은요, 크게 약속과 성취의 방식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성취의 핵심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건 좀 기뻐해야 될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우주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우주 안에 모든 문제거리들이 다 처리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진리가 우리의 것으로 경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섬길 수가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이걸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원수가 발가벗겨졌어요. 그 세상 임금 노릇하던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아멘. 아멘 하는 것만큼 예가 된다니까요. 진짜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처리되었고, 죄인된 우리 옛사람 자신 또한 처리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일평생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공부하고 탐구하고 알아가야 될 진리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왔던 이 피조 세계 또한 철저하게 처리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진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한 분,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 세계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끝장내버리셨고, 이 창조 세계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알고 누려가야 할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열방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이 구속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로 전파되어가는 열방 구속의 역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그 기뻐하시는 뜻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는 계시되는 말씀으로 성경 전체 계시의 모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담겨져 있고, 여기 안에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말씀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신구약에서 읽은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등장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신성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어전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전회의 안에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들로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26절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는 계시사적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게 하자는 이 말씀도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랑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 가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크고 광대하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이 작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생명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져야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므로, 리프리젠트함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영광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 예언자적 비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은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보시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이 목적, 세계적인 이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 인류를 공동체로 대우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이 그냥 파편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일생이 모아져서 이 전 세계, 이 지구 안의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모아져서 인류 공동체가 마침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지역교회 한 교회 한 교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믿음의 씨름은 그냥 나 혼자의 삶의 목표와 만족을 위한 씨름들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한 팀으로 움직이는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봉헌교회는 봉헌교회만의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발견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 많은 지역교회들이 다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섬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중요한 뜻이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즉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을, 인류 공동체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계획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만날 때, 나와 다른 생각과 경험을 만날 때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웰커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 다름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서로 다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고, 그 서로 다름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성취, 그것을 위해서 섬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첫 번째 말씀이자 신적인 행동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복을 주다라고 하는 베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중적으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베레카라고 하는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 베레카가 쓰일 때는 복을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주신다,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베레카라는 동사가 쓰일 때는 송축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송축하죠. 하나님도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뭐였냐면 작고 연약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더 낮추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귓가에 대고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번성, 멀티플라이, 수가 많아지는 것인데 그냥 덧셈 방식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 방식으로 멀티플라이, 배가 증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충만하라,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 전체와 역사 전체는 이 복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성취의 중심은 그리스도 이 한 분, 그분에게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케 될 생명은 인간의 타고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족속 열방들 가운데 나누어져서 배가 증식되어져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그 비전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생명의 문제에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있는지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이 말씀은 이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새 창조의 길 또한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이 배가 증식되어 온 땅을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으로 가득 채우도록 사람에게 복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을 대표하는 우리는 우리의 키높이를 낮추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도록 먼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은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열방을 축복하는 성육신적 선교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로 낳고 배가 증식하여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도록 이 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내 안에 생명을 얻었지만 이 생명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이 생명을 배가 증식하려면 내가 낳은 자가 나와 똑같이 낳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이키핑하고 구비시켜줘야 되는데,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재생산의 삶을 살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명을 낳고 나만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생명 얻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이 생명 나눠주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사람, 내가 낳은 그를 나와 똑같이 생명을 낳는 자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것이 사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대의 위임령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마지막 순간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그 행동이 신약 버전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하면,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8%의 크리스찬이 생명을 낳고 제자 삼는 제자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상 위임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지금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과 복음화율을 비교해 보면요,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더 많은 출생률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무슬림들이 또 아이들 많이 낳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면 10장 말씀에 7절 말씀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에서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 세계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마지막 때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감춰져 있던 비밀하신 그 뜻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